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은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참회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주일이 6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키는 날짜는 46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주일 전에 한 2일이나 3일 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후 325년에 중요한 교회 회의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40일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자 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레고리 교황, 유명한 또 교황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6번인데요.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름이 뭐냐면은 인보카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라틴어로,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시편 91편 15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라는 첫 소절의 의미가 바로 인보카비트인데요. 요걸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름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절제하고요, 음식을 절제하고, 뭐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절제하면서, 왜? 예수님 고난당한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요, 또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제자로서 결단하면서 보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나는 제자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요, 십자가 정말 처참하게 달려가지고 죽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순환 사건이에요. 순환 사건. 예수님은요, 이 순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순환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도통했던, 성경을 완전히 잘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대에 살았던 군중들.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요.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가 지금 유대 땅인데요. 이 유대 땅 중에서도 굉장히 위쪽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에 갔어요. 갔을 때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이때가요, 몇 년쯤 됐을 때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2년 반 이상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탄생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요, 메시아라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 예를 들어서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입니다.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간이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진짜 잘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맞다,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까지는요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고난당하게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박해하느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할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죽는다 얘기를 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제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를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어떤 메시아인가?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첫 번째 여기 독일어 성경에 보십시오. 다나 페트루스 인 바이자이테.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였습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후르 인 안. 이게 뭐예요? 막 꾸짖고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절대 그 죽으면 안 돼. 왜 죽습니까? 예수님에게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원어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가지고 당신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왜 죽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제자들도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막 통치하실 거,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한 자리 차지하겠죠. 그죠? 장관이 되든지 뭐 국무총리가 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시험했잖아. 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그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아니야 사탄 물러가 이렇게 얘기를 딱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은 아니고요.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뭔 얘기입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는 겁니까?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광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가지고 넘어지게 했던 걸림돌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는가 몰라요.
그럼 제자들이 와 이거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딱 잡혀가지고 고난의 길로 가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순환을 얼마 후에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예고했잖아요. 나는 고난당하고 죽는다. 예고했잖아요. 그게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랬잖아요. 진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승천했고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예수님 고난 당한다고 하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뭐까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었는데 자기는 거꾸로 죽었어요. 거꾸로 순교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순환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순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막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왕이 돼가지고 다 왕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됐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 지구의 성취가 됐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일을 누가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걸 통치하려고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갈라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죄. 인간의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인간이 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될 고통,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죽음의 문제, 사람의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뭘 생각한 겁니까? 이 땅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 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문제는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걸 얘기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을 걸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분이 왜 순환당했었는가를 깨달아. 그분의 순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건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영적인 진리, 이 성경적인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요, 제자의 길이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뭐냐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인데요, 길인데요. 여기 자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거잖아, 그죠? 뭐 6개월 아니면 3개월 전에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서 따라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한 번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생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제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할 일이라고 본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숨을 빼앗으면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은 어떻게 자기가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잘 나타납니까? 여기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서 잘 나타나죠.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 목숨하고 요거하고 바꾼 거잖아요. 예수님 목숨 걸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살아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요 이 제자의 길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은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돼버려요. 이 제자의 길은요,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은요, 논리적인 길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길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지금 두 군인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이면 내가 먼저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죽으면 네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게 되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만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됐으면 인간의 의지로 됐으면 베드로가 칼까지 차고 있고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길은 힘들지만은요, 제자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보상,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예배 인도하고 우리 반주자 집사님은 반주하고 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봉사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이 독일의 칸슬러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상 주면 얼마나 우리 감동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갚는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 오시면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국 잔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가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죠. 또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게 힘들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님의 상급을 보상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